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2층에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계속되는 폭염으로 또 열대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제는 습도가 높아가지고 저도 12시 한번 깼었는데 불쾌지수가 높아서 함부로 건드리거나 눈도 마주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모든 스트레스야 불쾌지수야 날아가라, 그런 마음으로 샬롬의 인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샬롬. 불쾌지수 날아가라, 불쾌지수 날아가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불볕더위로 정말 이 한반도가 열돔 섬이 되어서 뜨거운 가운데 불쾌지수 높아지지만, 하나님의 성전에는 은혜의 강이 흐르고 얼음 냉수와 같은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지친 심령을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지만 늘 실패합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이루어갈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을 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 로마서 강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 장이라고요? 드디어 로마서 8장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별로 감동하시는 분이 없는데 이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사람은 벌써 얼굴에 화색이 들고 마음에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일찍이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마치 반지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그 반지 중에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존귀한 게 보석 아니겠습니까? 그 반지의 보석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석 중에서도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결정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로마서에서도 8장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일찍이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암송하는 분이 계셨는데, 목회하다가 곤고한 일이 있거나 목회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거기에서 해답을 발견하기도 하고,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힘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연구하다 보니 로마서 전체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34번 나오는데, 그 중에 무려 로마서 8장에만 21번이나 기록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닮아가는데,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벌써 8장 첫 절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신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에 그 은혜, 그 축복 정말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죄 지은 사람은 알아요. 죄를 짓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정죄함이 밀려옵니다. 죄 지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심판받는 걸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아직 재판을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겁을 먹고 정죄함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 뉴스를 보면서, 속보를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 한 가지, 노회찬 의원이 사망했다.
설마 제가 처음에는 그 뉴스를 보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약자, 국회의원, 청소부 이런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신문을 보게 되니까 그분이 혐의가 있었지만 죽을 정도의 무서운 혐의는 아니었다,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왜 노회찬 의원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신념이 있었는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정당이 있었는데, 자신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정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치 신념이 다 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을까 봐 염려가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죄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운 것, 죄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정죄함, 이것이 있게 되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너 같은 죄인이 무슨 목사라고, 너는 확 죽어버려라, 이러한 정죄감이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 정죄감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음이고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성령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사망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또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의 법이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종로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예 생활하는 우리를 해방시켰다. 누가 더 강한 겁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강한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빼앗는 줄 믿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노릇 하는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풀려나올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아무리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감을 준다 할지라도 성령이 막아주시고 성령이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옥하는 목사님, 고인이 되셨지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 중에 아주 특이한 간증이 하나 있어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죠.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점잖으신 분이셨는데, 그 간증을 보니까 평생 딱 한 번 친구와 치고받고 아주 격렬하게 싸운 적이 딱 한 번 있다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님보다 등치가 훨씬 큰 반 친구와 엉켜 싸우게 되는데,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보다 등치가 큰데 인정사정 없이 그냥 두들겨 맞아가지고 코피가 터지고 얼굴과 몸에 다 멍이 들게 되고, 여러분,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두들겨 맞아가지고 코피 터지고 얼굴, 눈탱이, 죄송합니다, 눈이 밤탱이가 되도록 멍이 들게 되면은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말도 못할 정도, 울음도 안 나올 정도로, 이럴 땐 누구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형이라도 있으면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엄마라도 있으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도 없고 형도 없더래요. 그래서 누가 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을까 속으로 생각하는데, 마침 그때 터벅
터벅 누군가 다가오더래요. 친구와 함께 막 엉켜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누가 다가왔느냐? 담임 선생님이 다가오시더래요. 그때까지도 가는 목사님은 친구, 등치 큰 친구한테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맞고 그냥 얼굴과 코피가 터져가면서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 나타나시니까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지금까지 큰 주먹으로 패던, 옥하는 목사님을 쥐어 패던 이 친구는 갑자기 담임 선생님 나타나시니까 풀이 죽고 기가 죽어서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 못하고, 담임 선생님 딱 나타나니까 코피 흘리고 눈이 막 멍들고 이런 것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훈장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맞았습니다. 피해자입니다. 오히려 선생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개선장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나타나시는 담임 선생님 같은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면서 영적으로 시달리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겁니다. 그때 누구 믿으면, 예수님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정죄함을 준다 할지라도 성령이 다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앞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절대로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요. 죄 짓게 되면 항상 정죄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이 모든 정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 해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얽매임에서, 정죄감의 모든 괴롭힘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욕심을 따르는 자는 욕심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욕심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각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나 영을 따르는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좌우하는 것,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기에는 생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든 생활 속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어디에서 오느냐? 생각에서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의 틀이 딱 있게 되면 이 생각의 틀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사건을 판단하게 되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언젠가는 처음 보는 사람,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왠지 만나는 순간부터 기분이 나빠지고 미워지고 의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혹시 사기꾼 아닌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만날 때부터 호감이 가고 만날 때부터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어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틀을 가지고, 외모에 대한 틀, 말투에 대한 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게 되면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과연 영의 생각은 무엇이고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 제가 쉽게 이해하라고 제 자신을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비유를 들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할 때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께서 유명한 목사님, 정말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으면 내가 목회하는데 큰 힘이 되셨을 텐데,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을 한 푼도 안 물려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께서 부자이시고 나에게 수백억 유산을 물려주셨으면 당장 옆에 저 땅을 사고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제가 큰 힘이 되었을 텐데, 더 나아가서 제가 목회하는데 저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외국 유학을 못 갔지만 만약에 외국에 유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지금보다도 설교를 훨씬 더 잘하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텐데,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되면 정말 교회가 잘 될 것 같고 부흥할 것 같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실제 말씀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해요. 원수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께서 유명한 목사님, 교계의 훌륭한 존경받는 목사님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수백억 유산을 물려줬으면 좋았겠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돈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해외 유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설교를 더 잘했을 텐데 하나님 능력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학벌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감사와 평안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니실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유산을 물려주시지 않으실까? 왜 나는 해외 유학도 못 가고 박사학위도 못 받았을까?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지옥 같은 인생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의 마음을 주시면, 저는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목사도 없고 유명한 목회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고 저는 부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는 박사학위도 없고 설교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 대해서 집안이나 부모나 재산이나 설교하는 능력이나 학벌 때문에 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 모든 거 다 받아들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살아온 모든 인생, 이거 아닙니까? 제가 살아온 현재 모든 모습은 제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방황할 때도 있었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 저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가난할 때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실패할 때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 모든 선하신 인도하심의 결과가 지금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모습, 수인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최선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지만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준다는 것 기억하세요. 언제 우리가 평안해집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평안해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갔다고 평안해지는 것 아니에요. 평안은 철저하게 관계인 줄 믿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게 되면 가정에 평안이 있고, 직원들이 화목하면 직장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친밀해지게 되면 하나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욕심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다 뭘 가리키냐? 사실은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 있을 때 위로하시는 분이 위로의 성령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하나님의 영이라 합니다. 우리에게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을 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말을 그 성경 헬라어 원어대로 보니까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뭔데 사람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소유했다가 팔았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성령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하게 하나로 연합된 상태가 될 때, 친밀한 상태가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작년 이맘때일 거예요. 제가 휴가를 맞아가지고 저희 분당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 시무하는 교회 철야 예배를 한번 탐방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갔는데 마침 그때 철야 예배가 청년부 주간 그 철야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하다가 유기성 목사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청년회 중에서 누가 저랑 유기성 목사님이랑 가장 친한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웅성웅성 누굴까? 누가 우리 중에 목사님이랑 제일 친할까? 웅성웅성 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랑 가장 친하다고 믿는 사람이 저랑 가장 친한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한바탕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주시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강대상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막 달려오더니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인사를 꾸벅 하더니, 목사님 저 아무개입니다. 저 잘 아시죠? 그러면서 목사님 팔을 확 잡더니 저 다음 주에 비전 트립 가는데 사진 찍어달라고, 기념사진 찍게 해달라고 사진을 찍고 가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그 청년의 얼굴도 처음 보고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래 너무 친하게 다가오니까 막을 수도 없고, 근데 짧은 경험인데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대요. 그게 뭡니까? 나는 상대방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상대방의 이름도 기억나지 못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친하다고 믿으면 진짜 친한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청년이 멀리 있더라도 기억이 나고, 그 청년이 다가오게 되면 전혀 거리낌이 없이 반갑게 맞이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정도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되면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바쁘셔. 아니 성도들이 수만 명 되는데 나 같은 사람 기억이나 할까? 아예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에서 목사님과 1대1로 만나더라도 눈도 마주치지 못해요. 그런데 수만 명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나는 목사님이랑 친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수만 명이 있더라도 목사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기억하시죠? 사진 찍게 해주세요, 언제나 친밀하게 다가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하나님과 친할까요?
많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높아진다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과 친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다가고 하나님께 모든 고민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될까요? 내가 죄 짓고 나서 만신창이로 살면서도 하나님이랑 나 친해, 이거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믿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다. 할렐루야.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네가 인생의 아픔과 쓴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란다. 할렐루야.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날마다 우리에게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친밀한 관계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떠나가지 않고 늘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결단 기도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각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정말 어느 때라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어느새 너무나 멀리 떨어져 와서 기도도 나오지 않고 예배에 나오기도 너무나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지는 않았는지, 내가 정말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항상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돌아볼 때에 성령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내 힘과 내 의지대로는 살아갈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때에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정말 마음의 생명과 평안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가 온다면서도 정말 돈이 없다고, 정말 우리 가정은 너무나 가난하다고, 너무나 연약하다고, 너무나 무지하다고, 너무나 능력이 없다고 항상 세상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상의 선택이었고 내 인생의 결과라는 것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거기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거기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영의 생각으로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오니 우리의 심신은 아무리 지쳐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니라, 예배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내 인생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내 마음의 생명과 평안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